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에서 보겠습니다. (9장 18절부터 10장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아멘.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람과 합심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고 남유다 왕국을 쳤어요. 핑계는 겉으로 나타나는 핑계는 아수르하고 대적을 해서 같이 동맹을 해서 아수르를 물리치자 그랬는데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이 우린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는 바람에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근본 내용은 겉으로다가는 뭐 동맹을 맺었다, 뭐 외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지만 그 근본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이제 범죄, 불순종이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경계하시려고 이제 아람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왕국 베가를 격동시켜서 그들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막대기로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다가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서 자기들이 이기니까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잘해서 그래서 남유다 왕국을 이긴 줄로 착각하고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한다든지 또 자기들이 교만해져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기는 줄 알고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도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그랬어요. 남유다 왕국이든지 북이스라엘 왕국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족속들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또 그들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뭐 경쟁에 승리할 수도 있고 누구를 뭐 잘못된 걸 드러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데 사용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속성은 똑같아요. 뭐 이기고 그러면 경쟁이 이기든지 전쟁이 이기든지 간에 그러면 은근히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더 잘난 줄 알고 이걸 자랑하고 그러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교만인 줄 모른다 말이지. 그러니까 역사든 개인의 신앙이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가 이걸 잘 구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자기가 했는 줄 알고 사람이 했는 줄 알고 그랬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인류 역사의 뭐 주인공도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개인의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하시고 창조하시기도 하고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심판도 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가 뭐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살다가 스스로 죽고 그런 게 없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는 건 이게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의 삶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 우리가 아무리 신앙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주인 되시는 걸 망각하고 신앙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왕국이든지 남유다 왕국이 이것도 이제 갈라진 건데 솔로몬 때부터 우상 섬기면서 갈라지고 그랬는데 그것도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법석도 떨고 굉장한 줄 알고 뭐 제사도 지내고 뭐 일천번제도 하고 그럴 때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삶의 영역에서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우리 개인의 삶이든 모든 위안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속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가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영으로 역사하시니까 잊어버리고서 그냥 순간순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우리는 그냥 허둥지둥 바쁘게 그냥 이것저것 다 했다 그러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불신앙을 하는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 죄는 어떤 죄인가 하면 불신앙의 죄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 믿지 않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철저히 헌금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그런데 순간순간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다. 주님이 이걸 불신앙이고 이게 근원적인 죄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사이에서는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이 말씀을 보면서 9장에 아주 우리가 아주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징벌 하시고서도 그리고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풀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을 행하고 하나님을 그야말로 우상단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하고 비교해서 그게 하나님보다도 더 힘 있는 줄 알고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편에 선단 말이지. 이 돈이 더 힘이 있고 명예가 힘이 있고 권력이 힘이 있고 지식이 힘이 있고 세상에 뭐 우리 육신의 뭐 재주나 능력 이런 것들이 힘 있는 줄 알고 그런 걸 의지하려고 그러지 막상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서도 중심으로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른 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9장에 11절 12절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이 자기들이 남유다 왕국을 치고 이겼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들은 아람하고 같이 동맹을 맺고 쳤는데 아수르가 아람을 치니까 아람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망했는데 아수르가 아람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남유다를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람하고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아람이 대적자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상황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을 의지하고 아람을 의지하면 아주 평생 동맹이 될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런 일 없어요. 정치에서 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늘 내 편도 아니고 늘 적도 아니라고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정치 철새들 많다 그러는 거 그냥 오락가락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 아람이 대적자가 된 거예요.
동맹군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대적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도 풀리지 않았다. 왜요? 그렇게 당하면서도 남이스라엘 왕국이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어려움 당했다 안 당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됐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 오늘도 읽었는데 17절 오늘 전에도 17절 끝에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다. 하나님 징벌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18절부터 봤는데 21절에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진노하셨는데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0장 4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경계하는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자기 습관대로 고범죄를 지면서 이 불신앙이 고범죄인데 알면서도 짓는 거고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자기 습관대로 그냥 그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기도 안 들어준다 그러고 내 문제 해결 안 해준다 그러고 그러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신앙이냐 그런 얘기. 여러분 다른 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만 바로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천국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있어야 될 거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염려해야지 내 사정 내가 알지 내가 아니면 누가 아냐.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 쫓지 말고 본질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고 어리석게 그걸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또 그 자리로 개가 토해놓은 거 또 먹으러 간 거 또 먹으러. 여러분 토한 걸 어떻게 또 먹어요. 근데 인간이 그런 이 잘못을 우를 범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또 잘못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또 연단시키고 또 고난 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고.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은 여기 육신의 목숨의 차원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리고 핑계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렵지 않냐. 내가 힘들지 않냐. 하나님 뭐 해주신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영생만 주시면 돼요. 하나님 죽고 사셔서 주시려고 하신 것이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주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으니 돈을 주셨으니 명예를 주셨으니 권세를 이게 아니에요. 영생 주셨으면 다 주신 거예요. 죽음 여기 나중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불의를 계속 범하는 게 이게 이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다. 이 악행은 뭔가 하면 악행 모든 악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게 악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 막 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죽을 때까지 돌을 닦았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냥 악인으로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니까. 죄성으로 태어난 인생은 아무리 해봐야 죄가 이 죄성 이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악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그거 해서 온 인류가 죄악으로 간 거예요.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뜻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악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려고 죽으시고 생명을 내놓으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그건 상관없이 다른 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하나님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시고 만들어 드리는 거고, 이게 하나님 앞에 반역죄요, 꼭 죽을 죄인데 이걸 무디게 생각하고 이걸 모르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단에게, 죄에게 얼마나 속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뭘 조금 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굉장히 한 줄 아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있으면서 뭘 한 줄 알고 자꾸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지라는 게, 뭘 조금 선을 한다고 풀리는 거 아니고, 조금 뭐 어려움을 당했다고 풀리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욕 잡수실 줄 알아요.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욕먹고 세상 사람들 손가락 칠 때, 당할 때 예수님도 욕을 잡수신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역사가 있어도 주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 이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돼야 사람 관계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잘 안 된 사람이 사람 관계 절대로 잘 되지 않어요. 자기 이기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이걸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 순종하라 그러니 그게 돼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돼 주셔야 주님이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아내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자식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고 복음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조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변질돼 있어요. 결국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었으니까. 예외 없어요. 그거 속지 마세요. 이걸 말씀이. 그 악행이면 결국은 나라도 불살르고 자기 자신도 불살르고 인생도 다 불살르고, 결국은 연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뭐 선행이 상달되는 게 아니라 죄악이 상달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나라도 불타버리고 전쟁이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 타버리고, 그래서 불에 섭 같다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에 군불 뗄 때 건불 갖다 놓으면 훅 타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것처럼 휙 타버리고 만다 그러니. 그리고 20절 오른쪽으로 움키고 왼쪽으로 움켜도 먹을 게 없고 황폐화되고 가난해서 배가 안 부르다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건 자기 팔을 살을 뜯어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 가장 친한 이웃들, 이런 사람도 나중에는 이웃이고 뭐고 체면고 뭐고 해고 없다는 거예요. 우선 살고 자기부터 살고 봐야 되는, 죄성이 극단적인 게 나타날수록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나? 바뀔 수 있어요. 왜? 죄밖에 안 납니까? 그게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리고 므낫세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북쪽 10지파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지파인데, 이 지파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왕이 죽이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죽이고 왕 되고 죽이고 왕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더라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면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그래도 하나님의 관계는 해결하지 않는데, 삶은 황폐화되고 그냥 힘들어지고 죽게 생기고 온 나라가 온 백성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는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고난 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결됐으면 그거 다행이지. 고난이 유익이 됐지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려면 말씀의 순종의 길로 주님의 품으로 들어와야 돼. 당자처럼 고난당하고 역경당했을 때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졌다는 걸 깨닫고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자. 이게 유익이 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거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손해본 거 이거 회복하고 가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 탕자가 돌이켜서 죄 졌다 그러고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니까 신발 신겨줘라, 옷 입혀줘라, 뭐 그런 가락지 껴줘라. 거기 회복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뺏기는 거예요. 사단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고 인생 뺏기고 다 뺏기고 나중에 영생까지 뺏겨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걸 몰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고 사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복음을 이루셨는데, 이게 지난주에 살펴본 7절에 보면 평강의 왕으로 이제 오신다고 그러면서 7절 끝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열정, 사랑의 질투, 이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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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안 지키는 거예요. 징벌을 하고 연단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 셋, 둘, 하나, 반의 반, 3분의 1 뭐 이리고 기다려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주님께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내가 대신 죄값해서 죄값으로 죽어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내가 다시 들어가서 너희 안에 주인 돼서 너희들이 안 되는 건 내가 해주겠다는, 죽고 살리면서 사시면서 아들을 내주셔 죽이면서까지 이루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난 자존심 상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감정 상하니까,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서 버티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붙잡혀 있는 심령이라는 걸 깨닫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추지 마세요. 기다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또 어떤 짓을 하는 거 하면 자기들이 힘 있다 할 때, 권력 있다 할 때 10장의 1절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하는 화 있을지어. 이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권력이 있으면, 뭐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서로 돕고 나누고 이루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력자로 있을 때,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도울 수 있을 때,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섬기고 나누고 돕으면서 나보다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못한 사람들 돕고 나누면서 그리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 걸 자꾸 뺏고 수탈하고 이제 약탈하고 그냥 강제로 뺐다시피 하는데, 도둑처럼 뺐다시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중에는 법을 바꿔놓고서 악법을 만들어 놓고 합법적으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다수당이라고 하면서 악법을 만들잖아요.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무슨 부동산 3법을 만든다. 여러분 세금 걷으려고 하는, 이거 지금 뭐 방역법이다 뭐 해서 교회 뭐 예배 함부로 못 되게 하려고, 이 악법들이 지금 수없이 공수처법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거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검찰 명분은 그런 것 같은데 속의 속심은 다 다른, 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갖고 있다는, 여러분 지금 나라 위해서 민족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에 선거해놓고 대통령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굉장한 싸움이 있어요. 미국도 떠들어보니까 정보기관이고 뭐고 이 담당자들이 다 죄악의 세력, 끝입 세계정부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거기다 포섭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기가 지금 힘든 그런 상태예요. 지금 세계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지금 뭔가 하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걸, 그걸 명심하시고, 여러분 이런 때에 소유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재물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다 이거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 존재에다 초점을 맞추고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심판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여기 3절 4절에 말씀하는데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의 때 이건 하나는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고 하나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국이 다 멸망하게 될 텐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였으며 너희의 영화를 너희 어느 곳에 두려느냐 법까지 악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이라고 그러면서 못된 짓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치부하고 그 갖고 있는 득세한 것들 그거 어디다 숨길 거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싹 다 황폐하지 온 나라가 다 그냥 황폐화 돼버리고만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거 어디다 숨기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 4절 포로된 자의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의 엎드려질 따름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죽임당하고 다 거기 엎드러지고 말 건데 그런데 그거 그 짓 해가면서 그렇게 죄악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람에게 죄를 지면서 그렇게 해서 맞다고 하는 거 성공했다는 거 출세했다는 거 치부했다는 거 그거 어디다 숨기고 어디다 할 거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심판당하면서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그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하나님이 다 쏟아부으시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되는 영원한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온 인류가 지금 선악간의 싸움에 있고 사단과의 싸움인데 경제전쟁 아니에요. 정치전쟁 아니에요. 지금 이거 선악간의 싸움인데 그런데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인격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소유이다 여기다만 초점 맞추고 조금 더 얻었냐 덜 얻었냐 이거 가지고 신경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신앙을 하지 않으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얘기.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올 건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 어리석은 자면 이거 많이 벌었으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가 싸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이제 편하게 쉬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그럼 네가 싸놓은 거 네가 준비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신앙이 안 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롯의 때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육신에 살 걱정만 하니까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적같이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게 감각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이건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에 임할 때도 이와 같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남왕국이 망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이 일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3,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우리가 왜 이거 남의 나라 얘기를 떠들어봐요.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왜 그래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은 영원한 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죄성을 가지고 시간이 들어온 다음에 태어나고 살다 죽고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죄악 때문에 들어온 건데 원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믿으면 영생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현재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미래 같은데 믿으면 영원한 현재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려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현재 이게 영생에 사는 사람이에요. 영생은 나중에 죽으면 영원토록 사는 게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삶의 종류가 바뀌어지고 질이 바뀌어지는 게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인 노릇한 거
이걸 명심하시고 이걸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인된 게, 이게 회개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한 그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부터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근원적인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이거부터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누리세요. 그 다음부터 누리는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로 다 막힌 담 헐어놓으시고 소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이거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다가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31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5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 두 손 들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눈만 뜨면 우리에게 생사의 문제가 오락가락하고 눈만 뜨면 생계의 문제가 오락가락하고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신앙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쪽에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눠지고 분열된 왕국의 모습이 오늘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 현실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아버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아버지 한국교회가 미아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북 간의 문제다, 외교적인 문제다, 정치의 문제다, 경제의 문제다, 아버지 사람 살고 사는 여러 가지 아버지 문제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상이 여러 가지 따라서 오락가락하고 요동하고 그것 쫓아다니다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근본 본질이 뭔지 이걸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으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열심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중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는 가장 큰 기회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깨닫게 하시고 계신데 아버지 주신 기회를 선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의 욕심에 사단에게 속아서 아버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여기 속아서 하나님 사랑을 게을리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은지 고범죄를 범하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 피우고 있지 않은지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중심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인정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 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가 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여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입니다. 하나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조명되게 하여 주셔서 중심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당자와 같은 회복의 역사 돌이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심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아버지 신앙하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세탁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본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의 근본이 열려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교통의 통로,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루살렘 아버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아름답고 귀하게 마지막 때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다윗처럼 내 아버지 원하는 바를 다 이루게 하시리라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내길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